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오늘이 저희가 100일 명상 회항하는 날입니다. 100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100일 동안 꾸준하게 명상을 잘 하셨죠? 그죠? 예. 이 100일이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일간만 꾸준히 해도 정말 그 명상에 좋은 습관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한층 더 이 100일간의 시간 동안 정말 이 부처님의 가깝게 데려다 줍니다. 사실 이 명상을 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교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런 인연이 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불교를 만나도 그 가르침의 핵심인 이 부처님의 수행법을 제대로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워도 그것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100일 동안 이런 명상을 꾸준히 하셨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고 정말 좋은 어떤 공덕을 지어서 지금 현재 정말 소중한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인이 얼마나 좋은 인연을 만났는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상하는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가치 있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도 100일 명상 동안 100일 명상도 하고, 또 아까도 아마 얘기하셨을 테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100일 명상 입지하면서 또 이런저런 그 수행처에 보시를 하셨는데, 이런 보시금을 가지고 저희가 국내 이런저런 선원들 같은 수행처들과 뭐 호주의 보디아냐 선원이나 태국의 그런 수행 사찰들에도 저희가 또 인연 닿는 데 보시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수행을 하면서 또 공덕도 짓는 그런 어떤 정말 좋은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법회를 하고 내일 호주로 갑니다. 호주 아잔 브라함 스님이 계시는 보디냐냐입니다. 여기는 보디야나고 거기는 보디냐냐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죠, 그죠? 이게 여기 보디야나라고 하는 것은 보디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야나는 뭐 탈것 수레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원의 이름이.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수레다. 깨달음으로 가는, 요즘 같으면 자동차다. 뭐 깨달음으로 가는 비행기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호주의 보디냐냐 사원은, 냐냐가 뭐냐면 지혜, 암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의 지혜,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로 그 사찰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자로 풀자면 뭐 각해사쯤 됩니다. 각해사, 깨달을 각, 지혜자, 뭐 각해사, 뭐 각해선언,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수행을 제대로 길을 찾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아잔 브라함 스님이라는 훌륭한 이 큰 스님의 어떤 가르침으로 제가 수행에 또 바른 길을 찾게 됐고,
그래서 그 인연이 되게 깊죠. 제가 요 선언을 시작하기 직전에 호주 그 보디냐나 선언에서 좀 잠깐 공부를 하고 왔다가 그동안 뭐 코로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이제 때가 됐다 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3주 정도 저희가 조용하게 공부도 하고 또 마잔 브람스님을 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좀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주 동안 제가 갔다 와서 저희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3월 10일, 3월 17일 날 법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24일 날 오전에 여기 도착하거든요. 김해에 도착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3월 24일 날 일요일 날 바로 법회를 합니다. 와서 그날 바로 법회를 하니까 그 3월 24일 이제 법회 때 아마 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없는 기간에도 선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 매일매일 또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당번들이 있어서 뭐 선언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잘 지켜 주실 거기 때문에 선언은 그전처럼 열려 있고 명상도 오전 명상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처럼 이렇게 명상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뭐가 좀 바쁘네요. 그죠? 제가 3월 30일,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5월 4일까지 저희가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쭉 해왔었지만, 요번에도 이제 이 봄에 한번 이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을 6주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봐야 됩니다. 그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불교 명상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수행에 결실이 있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명상, 특히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따른 명상을 배우고 싶으면 꼭 그때 들으셔가지고 이 명상의 기초를 세우고, 이게 또 불교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기초를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다 되기 때문에 혹시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 줌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마음 챙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불교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마음 챙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실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운전하는 거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운전을 익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 여기 많죠, 그죠?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운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이 자동차가 작동하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게 자동차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일단은 자동차의 각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문을 어떻게 여는지, 그죠?
손잡이를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의자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는지, 그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아니면 앞에 있는 계기판에 이게 버튼이 어떤 것인지, 어떤 버튼이 에어컨 버튼이고 어떤 버튼이 열선 버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에서 기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D가 뭐고 N이 뭐고 P가 뭔지,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동차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런저런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그 우리가 좌회전 할 때 깜빡이 넣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우회전 할 때 깜빡이 넣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비가 오면 와이퍼 작동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도 우리가 운전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감각이 많습니다. 그죠? 운전하고 가면서 어떤 정도의 그 뭐 앞차와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선을 우리 차선을 타고 한 차선을 타고 있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느낌으로 있어야지 차가 그 차선에서 그 뭐랄까 이제 너무 한쪽으로 붙지 않고 가운데로 가는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만약에 추월을 한다면 추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도를 어떻게 추월을 할 때는 어떻게 속도를 내서 추월하니, 그래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앞차가 불안하게 움직이면 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 운전을 오래 한 분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오잖아요. 그죠? 여기 운전해서 오실 때도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 운전을 사고 나지 않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운전에 대한 많은 알미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필요한 감각들을 익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다 익혀서 적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나중에는 별 신경 안 쓰고 운전합니다. 저절로 반응합니다. 추월할 때 알아서 추월하고, 좌회전할 때 저절로 깜빡이를 넣고, 그죠? 주차를 할 때도 편안하게 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땐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 마음챙김이라고 했지만, 이 운전할 때의 말까 일종의 운전의 마음챙김이라는 건 뭐냐면 운전의 기술을 다 습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 때 그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생각해내서 또는 동작으로 기억해내서 적절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운전할 때 필요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운전에서의 뭐 일종의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챙김은 뭐냐? 법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을 딱 기억하고 있듯이 법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할 때 단순하게 말까 이제 운전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좌회전을 뭐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회전을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크 밟는 걸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작들을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운전에 필요한 동작들을 그 순간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때로는 엑셀을 밟아야 되고, 깜빡이를 켜야 되고, 와이퍼를 켜야 되고, 후진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핸들을 급격하게 돌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요즘 같으면 크루즈 컨트롤 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행할 때 마음 챙김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법을, 수행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서 필요할 때 그런 내가 알고 있던, 익히고 있던
일종의 수행의 기술들을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도 초보자는 어떻습니까? 초보자는 우리 처음에 옛날에 그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울 때 어땠습니까?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D가 뭐더라? D가 이거 후진인가 전진인가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옛날엔 클러치도 있으니까 이게 클러치인가 브레이크인가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 왼쪽이 클러치든가 오른쪽이 클러치든가 한단 말이죠. 처음에 막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주차 같은 거 배웠잖아요. 주차 같은 거 배울 때도 배우잖아요. 각을 딱 배우잖아요. 그죠? T자로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요 선에 오면 이렇게 막 그 가르쳐 준 대로 그걸 다시 기억해내서 그런 주차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기술들을 운전학원에서 그렇게 떠듬떠듬 기억을 막 억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점점 별 생각 없이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이제 촉권 반응하듯이 그렇게 운전이 반응합니다. 그죠? 그게 운전의 베테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운전을 그런 식으로 점점 운전이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가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운전학원에서 또는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운전학원에 배우지 않더라도 그 외에도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명상 과정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저런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명상의 기술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고 나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필요할 때 적용시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속에 불교 수행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성제를 알면 불교 수행을 마스터한 겁니다. 불교를 완전히 마스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저런 이제 다양한 전통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거하고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더라도 니까야 이런 것만 해도 그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데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법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다 기억해서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런 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경전은 봐도 끝이 없고 읽어도 끝이 안 나고 너무 다양한 게 있고 이거 한 권도 이해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수없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가장 근본, 그 가르침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게 사성제와 거기에 포함된 팔정도, 중도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신 데
하신 첫 번째 법문입니다. 초전 법륜이라고 하죠, 그죠? 입구에 보면 초전 법륜상, 부처님께서 첫 번째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를 대상으로 법문하신 이 초전 법륜을 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게 바로 이 초전 법륜상입니다. 근데 저게 너무나 이 조성이 잘 된 그 불상이죠. 너무나 조성이 잘 된 불상인데, 이 가르침이 정말 위대한 것만큼이나 거기에 걸맞도록 저게 참 조성이 잘 됐어요. 조그만 사라나트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가보세요. 꼭 가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천상의 어떤 이제 정말 천인이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대단한 불상입니다. 인간이 만들 것 같지 않은 정말 대단한 완벽한 불상인데, 그게 바로 이 초전 법륜지인 바로 녹야원 바로 옆에 있는 그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불상도 완벽하고 너무나 대단하지만 그 가르침은 비할 데 없이 더 대단합니다. 그게 뭐냐? 이 사성제와 팔정도,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성제의 가르침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봐서 사람들은 이걸 쉽게 생각합니다. 사성제는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그 정도는 나는 스님 옛날에 불교대학 때 다닐 때 다 뗐습니다. 나 이제 그래, 저 정도는 아는데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는 좀 더 이 고급 과정, 좀 어려운 경전을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사성제 정도는 내가 옛날에 다 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사실 사성제라는 것, 부처님의 초전 법륜에 있는 초전 첫 번째 가르침에서 하신 이 사성제의 가르침은 불교의 시작이자 불교의 끝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식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외에 불교가 없습니다. 이 이외에 불교 수행이 없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중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 그 초전 법륜의 가르침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저 가르침만 주시고 끝내도 완벽한 겁니다. 그대로.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저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45년 동안 법문을 하십니다. 왜? 그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럼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느냐,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지만 어쩌겠노,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45년 동안 온갖 다른 관점으로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이 사성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잡하게 이런저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게. 사성제의 가르침만 제대로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초전 법륜경만 한 경전만 이해해도 사실은 불교의 전체, 불교 수행의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우리가 이게 기준이 되면 불교를 공부하는 것, 수행을 하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사성제 가르침을, 이런 법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식으로 이게 될 수가 있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적절한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마음 챙김이 언제나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바른 마음가짐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다 아시죠? 그죠? 고진멸도입니다. 고성제, 그죠?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 그럼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멸성제, 괴로움에 소멸된 경지, 열반과 깨달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진리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그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론, 실천적 방법론, 바로 이 수행에 관한 얘기가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게 뭐냐면 부처님의 이 법을 설한 목적은 첫 번째, 괴로움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괴로움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냐?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그냥 없앨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괴로움에도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원인이 사라지면 그 결과도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히는 거죠. 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지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실천적 방법론이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기에 괴로움을 분석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이고 불교 명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러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열반이자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전을 보든 어떤 가르침을 보든 어떤 수행을 여러분이 접하든 이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제대로 된 가르침인가,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불교의 목적이 이해가 됩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흔히 보면 불교의 목적 하면 참나를 찾는 게 당연히 목적이죠. 한소식 하는 게 목적이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죠. 저 중생들을 완전히 구제하는 게 목적이죠. 다 그 좋은 얘기죠. 그죠? 좋은 얘기지만 부처님이 얘기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누구의 괴로움의 소멸이냐? 만중생들의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자신의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라는 거야. 물론 이게 우리가 다른 타인을 위해서, 부처님도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선행이랄까, 또 남을 돕는 이런 복을 지으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사성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방법론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느냐? 괴로움의 원인을 없앤다는 거야.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죠?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와 원함,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욕망과 썩냄과 불만족과 어리석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뭐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장애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뿌리에 있는 에고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식으로, 각각 다른 식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장애들을 제거하는, 이것을 버리는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을,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치료법 있잖아요. 그죠? 약으로 치료하든, 운동으로 치료하든, 음식으로 치료하든, 수술로 치료하든,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법을 적절하게 써서 병의 원인을 제거해서 병을 치료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불교도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위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도성제, 이걸 팔종도라고 합니다. 이걸 또 한마디로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한 중도가 그게 아닙니다. 중도는 팔종도를 중도라고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중도의 개념이 후대로 가면 이것도 바뀝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중도라는 것은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론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우주의 비밀이 바로 이 팔정도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정말 대단한 인생의 비밀은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괴로움에, 우리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로병사의 괴로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롭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롭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서 괴롭고, 사실은 이 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이 무너질 이 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괴로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기억해서 베테랑 운전사가 되듯이, 운전하는 사람, 운전사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운전이라는 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한다고 잘합니까? 내가 빨리 가야지 해야지 빨리 갑니까? 아, 난 이 차가 멈췄으면 좋겠다 한다고 멈춥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가려면 악셀을 밟으면 됩니다.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됩니다.
나름의 작동법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악셀을 힘껏 밟으면 나는 천천히 가고 싶어도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기 싫어도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차는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나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에 따라서 그걸 이해해서 원리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그죠? 작동시키잖아요. 운전 여러분들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해서 이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원리대로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죠? 내 의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내 의지를 가지고 자동차야 빨라져라. 자동차야 승차감이 좋아져라. 자동차야 왼쪽으로 돌아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정확한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과 마음이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몸과 마음이라는 일종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배웠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라는 자동차에 내 의지와 욕망을 투사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다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빨리 가고 싶다면 브레이크 꽉 밟고 있어요. 이 차가 왜 이래 이상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자동차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운전에 재능이 없나?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를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고 그 기술을 모르는 겁니다. 자동차가 작동하는 인과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죠. 물어서 배우는 거죠. 그거는 브레이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 말고 그 옆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운전을 해도 지금 그 브레이크가 왼쪽에 있는지 엑셀이 왼쪽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그래. 엑셀을 밟아야 되고, 밟으면 정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난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자동차를 정말 잘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점점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8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천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잘 알고 자동차 운전하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욕심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 원리 그대로, 법의 원리 그대로 이해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팔정도를 나누면 이걸 개정의 사막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덕을 쌓는, 우리가 5개로 대표되죠. 살생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먹지 말라. 덕 있는 삶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덕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바로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동차가 이제 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그냥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적인 윤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괴로움에 덕 있는 삶을 살아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심는 겁니다. 만약에 지멋대로 살고 덕이 없는 남들을 해치거나 나와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잖아요. 언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덕 있는 삶, 계를 잘 실천해서 살다 보면 그게 나의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나를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정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마타 윗바사나를 하는데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게 사마타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멈추는 겁니다. 평소에 이 생각, 저 생각, 과거, 미래로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괴로움은 한편으로는 흔히 탐진치타 때문에 일어난다 하잖아요.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썩냄이나 불만족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함을 자꾸 일으키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불만족을 일으키고 썽을 내면 그건 결과적으로 그냥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리상.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욕망이나 썩냄이나 불만족의 속성이 뭐냐? 끊임없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끊임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합니다. 썩냄이나 불만족은 뭐냐면 현재의 순간이 싫기 때문에 자꾸 딴 걸 여기서 도망가서 딴 걸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호흡 같은 명상 주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끊임없이 달리던 탐진치로 달리던 마음을 쉴 수 있게 멈출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우리 마음이 쉴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납니다. 여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윗바사나 지혜의 측면은 뭐냐?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나 번뇌들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생각은 무사하구나. 이것은 무아이구나. 이것은 내가 움켜쥘 바가 없구나. 이것은 괴로움인데 내가 가지고 있을 바가 없구나. 법에 대한 반조를 통해 마음에 일어나는 장애를 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윗바사나의 측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 개정해, 개를 바탕으로 한 사마타 윗바사나 이것이 보면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우리를 운전해 가는 이 바로 마음을 운전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런저런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거 있죠. 만족하라 이런 것도 마음을 잘 다루는 기술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두라.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마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뭐랄까 이제 조건 없는 자의심을 익히라. 이런 것도 보면 내 마음을 잘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법에 대한 측면이 있죠, 그죠? 사성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시작해서 구체적인 팔정도 또는 명상의 방법들을 이해해서 그것을 적절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운전하듯이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그거 어떤 거냐? 차 안에서 그냥 마음만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고 차가 빨리 가나, 그죠? 앞에 차가 한번 몇백 미터 꽉 막혀 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차가 빨리 갑니까? 그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옆으로 빠져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국도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내비를 보고 많이 가잖아요. 내비를 보고 가면 때로는 내가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왜 길을 놓쳤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로 조금 돌아가긴 하겠지만 다른 경로를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 법을 배우고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 바로 팔정도,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잖아. 이 수행법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하자면 이게 놓아버리기입니다. 움켜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 방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이라는 것도 보면 개정의 사막이니 팔정도니 해도 그걸 다 듣고 나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법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 움켜쥐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리면 뭐냐? 욕심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명상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명상하는데 내가 빨리 얻어야지. 빨리 어떤 동기에 도달해야지. 잘해야지. 전부 이거는 욕망입니다. 원함입니다. 움켜쥐려는 마음이죠. 이럴 때는 이거는 놓아버리기 아니구나. 수행을 거꾸로 하고 있구나. 그럴 때 자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 순간에 가진 그대로 만족하면 되는구나.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거구나. 원하지 말고 그냥 할 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자꾸 이 정확한 방향, 만약에 약간 내가 수행의 방향성이 틀어졌다면 그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다시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욕심을 놓아버리는 게 수행이지.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게 수행이지.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만족하는 게 바로 이 놓아버림의 방향이지 하고서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하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맛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여름에 날씨가 더운 날이었어요. 더워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올 때쯤 되니까 땀도 뻘뻘 흘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냉장고 문을 딱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콜라병이 있는 거야. 아이, 잘 됐다. 뚜껑을 열어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맛이, 막 너무 이게 짜고 쓰고 한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콜라병에다가 간장을 넣어 놓은 거예요, 조선간장을.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콜라도 먹어보고 간장도 먹어본 사람이니까 이 간장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에 콜라가 진짜 보급되기 전에 그래서 정말 어떤 경로로 이제 이 콜라 빈 병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간장을 넣어놨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처음 뭐 간장 맛도 모르고 콜라 맛도 모르는 사람은 콜라 병에다 간장을 넣었잖아요. 그걸 마시고 나서 그럼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콜라 맛은 참 짠 거지. 근데 이제 진짜 콜라 맛을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콜라가 참 시원한데 하니까 그 사람도 간장을 먹어본 사람도 콜라 병에 있는 간장을 먹어본 사람도 그것도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콜라 맛이 시원하죠. 아, 콜라 그게 참 달콤한 향이 좋던데. 보니 간장을 먹은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거 보니까 끝맛이 달짝지근한 맛이 있더라. 그렇죠. 콜라 맛이 그렇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간장을 먹어서 콜라 맛이 좀 쓰던데 하니까 쓰다고 콜라 이거 되게 단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뭐랄까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장을 맛보고 콜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움켜쥐면서 수행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무슨 성취의 대상처럼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에도 이거 잡아야지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뭔가 경험을 해요.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긴 있어요. 뭐가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불교 수행의 삼매가 이런 것이구나. 마음챙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냐면 간장을 먹고 이제 콜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무리 콜라 맛을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본인은 그 간장의 맛을 가지고 그 얘기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정확한 방향을 찾고, 놓아버림의 방향을 찾고, 그대로 해서 맛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콜라를 우리가 한 모금만 마셔보잖아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마셔봐도, 콜라가 이런 맛이구나, 압니다. 그죠?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런 맛이다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간장 주면서 이 콜라라고 하고 해서 간장을 마셔보잖아요. 그럼 마셔보고 나서 이 콜라 아니지 이걸 알아요. 먹어본 사람은.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콜라를 하면 이게 콜라인갑다 이런 거예요. 간장을 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맛을 조금이라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엉뚱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교 수행은 머리로 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가르침들은 내가 정말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요. 맛보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그 맛을
말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실제로 내 마음에 적용시키지? 모든 가르침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콜라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을 여러분들 500페이지짜리 한 권을 다 읽어도 다 읽고 나서 달달달달 다 외우고 그 성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화학 구조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번도 콜라를 안 먹어본 사람이 콜라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 필요도 없죠. 한 잔 마셔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불교 공부가 그런 거예요. 이 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맛이냐? 놓아버림의 맛을 보도록. 괴로움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 평화의 맛을 보도록. 욕망이 멈춘 그런 행복의 맛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법을 맛봐야지, 경험해야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내가 이 법을 경험해서 실질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도록 하는 이 가르침이니까 나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잘 적용시켜보고 잘 훈련해봐야 됐다 하는 거죠. 운전을 잘 익히잖아요. 그러면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해보면서 배운 대로 그대로 좌회전도 해보고 우회전도 해보고 유턴도 해보고 그죠? 주차도 해보잖아요. 그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운전을 내 마음을 법에 따라 그대로 자주 연습해서 그게 익숙해지도록 완전히 내 마음에 익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소에는 운전을 잘합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밟을 줄 알고 엑셀을 정확하게 밟아야 될 때 밟을 줄 압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엑셀이 어디 있더라? 브레이크가 어디 있더라 하잖아. 그렇지만 몸이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필요할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도록 사실은 우리가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자꾸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 운전할 때 어땠더라? 아, 의지를 가지고 안 했지. 내가 필요한 운전의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욕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 내가 명상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너는 어떻게 되느냐?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점점 내가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베테랑 운전사가 되면 아주 편안하게 운전합니다. 그래서 힘도 쫙 빼고. 얘도 힘은 조금 들죠. 근데 이제, 이 크루즈 컨트롤 들어오면 훨씬 내가 신경을 덜 써도 되죠. 그러니까 요즘 뭐 자율주행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자율주행이 개발되면 그걸 눌러놓으면 알아서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율주행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율주행 한다면 그
자동차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는 실수가 있는 거죠. 운전자는.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서 점점 법이 완전히 익혀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별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 가자 하면 알아서 이제 마음이 법을 기억해서 필요할 때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계속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운전학원에 처음 그 자동차를 배웠을 때 있잖아요. 온갖 신경이 다 쓰이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운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딱 그겁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학원에서 이제 처음 운전을 배운 사람이 의자를 앞에 탁 붙여가지고 이 핸들을 꽉 잡고 이래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평생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가 남아나겠습니까? 몸이 남아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막 5시간, 6시간 하루에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애써서 명상하는 게 바로 딱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이라는 게 참 그 수행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이 운전을 배워서 운전의 기술이 발전하듯이 명상도 그렇게 바라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반조해 보면서 여러분 수행에 잘 적용시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